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 삶의 인생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여과 없이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면은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불안과 초조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불쾌하기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평안한 마음으로 들릴 수가 없지요.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은 그냥 평안함을 추구해요.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이 잘 되는 평안함이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도 평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런 영적인 경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고, 혹여나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는 거에 해서 마음이 상하시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조금 쉽게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조합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본다거나 미워할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버가모 지역은 다른 지역 교회에 비해서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한 곳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 우상 신전이 있고 또 신상이 있고 또 곳곳마다 또한 로마 황제를 기리는 또 숭배하는 그런 신상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두 가지 부류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곳은 그렇게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한 곳이어서 기독교에 대한 특별한 핍박을 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기에, 오늘 13절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너희 교회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버가모 교회죠. 그런 곳에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고난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은 있겠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잘하는 존재가 그대로 이 세상에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다 두려운 것이겠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죽음은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몸이 죽는 죽음이죠. 우리의 몸이 죽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급격히 악화가 된다든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가, 또 깊은 질병에 걸렸다든가, 어떤 재난을 당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을 다 각자가 개인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몸의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의 의미는 영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 그 세계를 뭐라고 말을 해도 인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의 죽음, 이 두 가지의 죽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어디에 매여서 죽음에 매였어요.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죽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너무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섬기며 살아요. 혹여나 나에게 어떤 죽음이 다가올까, 이런 두려움, 불안, 초조감이 일생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매여 일생 동안 종로로 타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죽음을 지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비로소 죽음을 심판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나 반응하거나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이긴 그 승리자로 살아온 사람이 이야기가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죽음과 맞서워서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담력이 있었을까요? 그 안디바라는 사람의 심령 안에는 예수의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죽음에서 초연하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책망의 말씀이 14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한 200만 명 이상이 그렇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모압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나겠다. 이런 위급한 마음이 들어서 급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소문난 신접한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을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뇌물을 주면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이제 다시 또 사신을 보내고 막 이렇게 깨이고 더 많은 물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이제 슬그머니 따라왔어요. 따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끝까지 바라보는 지역에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저주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주문을 낭독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혀가 꼬여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4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4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혀가 꼬여버려 그냥. 꼬여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 한 말이 뭐냐면은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남기면서 결국은 뱉게 들었습니다. 아무리 저주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고 가려고 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가는 길에 두둑히 노잣돈을 챙겨주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 깨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아니냐. 그러면 저들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신을 섬길 수 있도록 꾀를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지역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미디안에서 미모가 있는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느냐? 우리가 바알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와서 제사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전하니까, 여자들 분의 말을 전하니까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와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그 미디안 신을 섬기는 그 의식을 같이 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디안 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 의식 안에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의식을 갖냐면은 그 의식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성적 교통, 간음을 해야 돼요. 성적 혼속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신이 잘 축복해가지고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마지막 의식까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참여를 해버린 거예요. 같이 성적 교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신전 앞에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단히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시기 어떻게 경고하시냐면, 그날에 그냥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만큼 우상 숭배에 빠진 죄는 무서운 죄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어찌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어떤 방법을 썼는데, 그 바알 신에게 접속된 남자들, 또 미디안 여자들 다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쳤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문화라고 하는 탈입니다. 문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만 따라오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문화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일도 문화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탈을 씌워버리면 그것은 악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명분을 만들어주면 아무리 악한 것도 문화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눈 하나 깠다 가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극한 타락으로 현재 치닫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발람의 깨에 빠진 교훈이에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고 해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깨를 내어서 발락왕에게 그 깨를 알려줬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탄이 발람의 깨를 넣어서 세상이라는 문화나 여러 가지의 명분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니골라 당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니골라 당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복음을 변시킨 자들을 니골라 당이다고 해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고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여러 가지의 행음을 합니다. 성적 타락의 극치를 달립니다. 그런 가운데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니골라당이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과 영을 따로 분리합니다. 육은 지극히 악한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영과 육을 완전히 이원론화시켜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육은 악하고 타락하였으니까 어떤 죄악을 져도 영은 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구원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다. 이런 이원화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에 전파하니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사는 욕망보다는 죄악을 따르는 욕망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에 얽매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평안하게 내 할 거 다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꼭 먹고 알 먹고 세상 건 마음껏 즐기도 하고 구원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도랑치고 뭐 잡고 가지 잡고 이렇게 입에 침 바른 교훈을 버티는 자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쉽게 미혹이 되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 인간은 타락했는데 내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칩에 바른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쉽게 니고레다의 교훈을 따라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동질의 인격체입니다. 영만 구원받고 육은 타락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지는, 동일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시작점은 탐심이라고 해요. 이 탐심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해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의 근본적인 구체적인 발현이 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만하게 뿌리가 왜 돈이냐, 물론 돈이라고 이걸 상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곧 자기 사랑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극히 자기 자신만 알아가는 그런 자기 주관적인 삶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마음에 심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신앙이 생활을 하는 자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가면 갈수록 이 타락은 극심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돈만 알아요. 돈만. 점점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가서 차갑게 냉혈 인간이 되어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뇌는 이성화되어 있습니다. 극히 논리적이고 극히 차갑고 냉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져 갑니다. 지식이 빠르게 왕래를 합니다.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진 자들이 세상에 왕노릇합니다. 즉 만모니즘이 왕이 되어서 인간을 마음껏 부려먹는 그 시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흡입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3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의 갑옷은 뭐라고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는 분명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우상 숭배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입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쾌락으로 삼습니다. 자기 몸의 쾌락을 삼아 살아가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었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아침에 눈만 뜨면 이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치의식과 삶의 의식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 문화,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곳에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자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와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곳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너무 쉽게 동화되어 갑니다. 우리가 안 보고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은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곳에서 나만 동떨어져 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곤고하고 고독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안에서 살다가 이상한 복음을 전한 자들 와가지고 야,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들 아시니까 그냥 신앙생활 재밌게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응? 뭐 주님이 모르시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너무 자유롭고 좋다. 너무 평안하다. 야, 너무 이렇게, 야, 이렇게 평안한 꼭 먹고 알 먹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상에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 두려운데 예수 믿으면 죽음도 필요 없고 영원한 부활로 들어간다는데 얼마나 이게 이 꿀 같은 말입니까 이게. 그것도 세상에서 거침없이 마음껏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의식 안에서 살다가 가는 거,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거머쥐고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꿀 바르는 것이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내 입의 검으로 너와 싸우겠다. 에베소 6장 17절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을 하신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계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칼, 날선 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인격화 된 그리스도이죠. 그 말씀이 인격화 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참 생명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이상한 것을 쫓다가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가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또 예배에 나온 것은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사상이 있고 나의 관념의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것을 버리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쉽다면은 뭐 쉽겠죠. 근데 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쩐 다릅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매일 영적으로 예수님과 만났고 교제했는데 불구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고 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 다시 말한다면 주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의 인격체로 거듭나는 그런 양식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흰돌을 받는 승자들이 받은 증거의 말씀이에요. 흰돌은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안디바를 기억하자. 안디바가 누굽니까? 사단의 위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버가모 지역에 안디바라고 하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예수 믿다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릎을 꿇어라.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절을 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테면 뭐라고? 자, 시작. 죽일 테면 따라서 합시다. 자, 시작. 죽일 테면 죽여라. 다시 시작. 죽일 테면 죽여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안디바를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세상에 저와 쉽게 타협하는 미혹이 들어올 때에 누구를 기억하자고요? 안디바를 기억하자.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정말로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상 숭배에도 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은 안디바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